RJ 콜만이라는 그 미국 철도 회사가 있습니다. 보통 철도 회사는 이제 국가가 관리를 하는데, 미국의 경우 이제 개인도 철도 회사를 이제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좀 특이한 게 있는데, 바로 회사 앞에 활주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기만한 비행기도 있고, 또 회장이 타는 전용 비행기도 있고, 또 헬리콥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제 국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이제 활주로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그 회장의 대저택이 있습니다. 넓은 부지에 이제 그 저택이 있어서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에게 별명을 붙여드렸는데, 영주님이라고 해서 비행기가 내리면 아, 우리 영주님 오시는구나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4일이 되면 독립기념일이라서 이제 기념하고 막 기쁘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가수들도 오고 행사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수도인 워싱턴 DC만큼 이제 폭죽놀이도 막 하게 되죠. 근데 그 규모가 수도보다 더 화려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활주로에 모여서 이제 구경도 합니다. 어느 날 이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비서를 통해 약속을 잡고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이 콜만 회장이 자기가 이제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혈액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기도하셔서 치유받기를 위해서 좀 기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 콜만 회장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저는 나약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약한 사람이나 종교를 믿는 것이지 자기는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만의 의사와 제약팀을 꾸려서 일주일이면 수억씩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미국 식약청 FDA의 승인을 받지 않는 약이라 할지라도 일단 자기가 먹어보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제 한 7년이 지난 다음엔 결국엔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좋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자신의 부와 명예를 사용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딸이 있는데 그 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의사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이 출산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의학적인 방법을 동원하겠지만 만일을 위해서 대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집 앞에 활주로가 있고 큰 저택이 있어서 비행기로 그 딸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많은 의사를 만나서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매주마다 수억씩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하면 손주를 잘 볼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는 새벽기도에 나오셨어요.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그냥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약대 제사장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이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는 표현으로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내가 이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겠습니까? 안 들어주셨겠습니까? 들어주셨죠. 귀한 딸이 순산했고 귀한 손주를 보게 됐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님께서 생각할 때, 그 손주를 보고 그 건강한 딸을 봤을 때 어떠시겠습니까? 아유, 우리 딸 참 건강하게 잘 나왔다, 우리 손주 참 이쁘다, 물론 이렇게 해도 고백하시겠지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성장하고 대학 가면서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이 어머니께서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응답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1996년도 타임즈에서는요, 아주 독특한 기사 제목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와 치유입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기도하면 치유받을 수 있으니 믿으십니까? 치유받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랬더니요, 82%가 기도하면 낫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중에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나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73%가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64%가 의사가 기도해주면 훨씬 더 병이 빨리 나을까요? 라고 했을 때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상하죠?
기술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장비도 발전하고 모든 것이 발전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뉴스위크지에서도 하나의 조사 결과를 했는데요, 정기적으로 응답하신 분들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치유하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까? 79%가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평균적으로 60% 이상은 다 믿는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지식이 진보해도 다 믿는 거예요. 2001년도 차병원과 미국 콜롬비아 대학 메디컬 센터가 한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생식의학지라는 잡지에다가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한 가지 시험을 했어요. 임신이 잘 안 되는 부부들을 모아놓고 임신이 그 반절의 부부들의 사진을 이제 중보기도자들한테 나눠 주었습니다. 정말 중보기도가 효과가 있어서 임신율이 높아질 수 있는지. 나중에 결과를 봤더니 기도를 받지 않았던 임산부들보다 기도를 받았던 임산부들이 56% 더 임신이 잘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어떤 신앙으로서 어떤 일부 단체의 고백으로서 외쳤던 기도의 능력이 이제는 대학과 병원과 세상에서 점점 더 신임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 연수가 쌓아져 감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고백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말씀도 보고 말씀도 듣고 예배가 끝나면 집에 돌아가서 누군가 물어보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면 네,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교회를 매주마다 나갑니다. 하지만 정작 깊이 들어가서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보셨습니까? 하나님하고 정말 씨름해서 결단해서 절박하게 구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응답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라고 하면 아멘! 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글쎄요, 그래야 되는데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말씀을 듣고 하지만 정작 생각으로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을 거야.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게 되겠어? 더 훌륭한 의사를 만나야지, 더 훌륭한 약을 써야지, 어떤 힘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어떻게 그게 되겠어? 여러분,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경험할 수 없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이상은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기도와 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그 자체를 내 머릿속으로 이해를 못하니까는 신앙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학자는 해리포라는 사람이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너무 자기 개인 중심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수단을 써서 이거를 풀어볼까? 라고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고 어떤 진리들이 있을까? 나에게 맞는 진리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늘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점집에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를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철학관을 찾아가서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업 번창할 겁니다. 건강해질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싶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라고 하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때 기도하고 나면 내가 정말 즉시로 딱 이루어지고 뭔가 확 변해야 되는데 보여지거나 만져지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보다는 즉시로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거 기도해도 헛거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가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보고 씨름해보고 결단해보고 이런 시간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찾다가 나중에는 허망해져서요, 공허감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살 가치가 없구나. 아무도 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구나. 아무도 내 마음을 들어주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왜 꼭 예수님을 찾아와야 했을까라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는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신한테 누구든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리마다 가면 한 집 건너 한 집에 점집이 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에 주술사들이 있습니다. 아주 실력 좋은 의사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찾아가서 자기 하인의 그 중풍병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나을지에 대해서 방법을 간구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처음 한마디가 뭐라고 하냐면 8장 7절에 주여 라고 합니다. 주여, 주여.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이지, 그 당시에 보면은 누구죠? 유대인, 요셉의 아들 목수입니다. 출신도 저기 갈릴리보다 더 가난한 나사렛 출신이서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속국의 한 일개 백성일 뿐입니다. 그러면 원래 나와서 이렇게 말해야 되죠. 나사렛 예수 능력이 좋다며, 한번 우리 하인이 아프다는데 한번 고쳐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죠? 주여. 여러분,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군대에서 100명을 거두는 장교입니다. 이 사람은 전쟁을 치를 때 맨 앞에 서서 100명의 군사들과 함께 활과 불화살과 칼이 날라오고 창이 날라오는데 최하전전에서 장군이 전진하면 바로 전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명령해놓고 뒤로 빠질 사람이 아니에요. 맨 먼저 나가야 되고, 그만큼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런 로마 장교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 가정을 지킬 만한 사람이어야 하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임할 때 어떻게 임합니까? 내가 무너지면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내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자녀들과 아내가 노예가 되고, 그렇게 되면 제국이 망한다. 그러니까 황제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이 아주 투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동방박사가 와서 고백하며 경배했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로마 제국 황제의 부하인 로마 병사 장교가 유대인의 왕한테 와서 주여라고 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두 가지 제목이 있는데 로마에서 볼 때 첫 번째 제목은 황제의 반역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비밀결사입니다. 12명을 모아놓고 새로운 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으니까요. 이 로마 장교가 와서 예수님께 주여라고 한 거는 황제를 반역하는 거하고 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나오는 거예요. 그럴 거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몰래 해야죠. 예수님 모셔다 놓고 한 곳에서 주여, 우리 하인이 아픈데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둘이서 밀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공개되고 해요. 공개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주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예요? 내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는 황제 반역으로 끌려가서 죽어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이상합니다. 아니, 하인 한 명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그 하인 죽어도 되잖아요. 쓸모없잖아요. 중풍병으로 누워있는데 일도 못하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런데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그냥 하인이 아니라 사랑하는 종이라고 나옵니다. 로마 시대에는 노예고 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출중하면, 그래서 마음에 들면 양자로 삼는, 그래서 그 사람이 로마 시민이 되고 그 사람이 로마 시민이 되어서 이 사람처럼 장교도 될 수 있고 원로회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입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 공식적인 신분은 종이지만 이 아들과 같이 이 종을 입양해서 가슴으로 낳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귀한 자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목숨을 걸고 지금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근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말씀만 주십시오. 말씀만. 자기가 군인이니까 명령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아니, 유대인의 목수가 무슨 힘이 있어서 여기서 말씀만 하면 저쪽에 있는 사랑하는 종이 낫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이 말씀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주 신기한 생각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천지 창조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몫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뭐로? 메시아로도 보면서, 왕으로 보면서, 하나님으로 보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해주시면 천지를 창조하듯이 고쳐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이방인이요. 누가? 로마 시민이요. 이거는 사실은 누가 고백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고백해야죠. 대제사장이 고백해야죠. 서기관들이 고백해야죠. 바리새인들이 고백해야죠. 율법학자들이 고백해야죠. 그런데요, 뭐예요? 유대인들이 그냥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보고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목숨을 걸고 간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이 뭐예요? 와서 목숨을 건 간구를 하면서 말씀만 하시면 이룰 줄 믿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씁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누가 쓰는 거죠? 지금 마태복음에 있으니까 마태가 쓰는 거예요. 근데 마태 원래 본 직업이 뭐냐면 세리입니다. 세관원. 로마의 세금을 상납하는 사람인데 로마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만 상납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모아서 나머지 차익은 자기가 가지고 100만 원만 로마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도 로마는 뭐라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혈을 짜먹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메시아와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냥 멀뚱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황제를 섬겼던 사람인데 오히려 황제를 섬겼던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요,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백부장처럼 간구하지 못하고 백부장처럼 이런 믿음이 없고 창조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회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참석하고 유대인들처럼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지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하고 단판을 지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를 하면서 내 문제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해결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이러한 믿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거든요. 하나님께 말하면 응답받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간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울산 중공업을 세울 때 울산 땅에 벌판인 거예요. 국가에서 세워본다 하니까 땅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내가 세우리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안 돼요. 좀 정신 차리세요. 안 됩니다. 이거 뭐라고요? 그 정주영 회장이 유명한 말입니다. 해봤어? 해봤어? 그러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임대한 땅 문서를 가지고 영국 은행으로 가서 차관을 해달라, 돈을 빌려달라. 그랬더니 영국 은행 측에서 그러면 배를 주문 받아오면 우리가 해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로 넘어가서 선박 회장인 리바노스 회장을 만나서 우리에게 배를 하나 맡겨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포를 보고 허락해서 울산중공업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숨을 걸고 간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시고 안 될 거야, 이게 하나님 들으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백부장은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예수님한테 안 오죠. 오히려 용한 주술사한테 가고 점쟁이한테 가고 의사한테 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딱 와서 구하는 건 뭐예요? 반드시 고쳐주실 거다 확신이 있고 와서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라 그러셨습니다. 가라, 고쳐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을 본 적 있느냐 칭찬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제는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라면 그냥 가실 수 있습니까? 저 같으면 아멘 하고 대신에 증표라도 하나 주십시오. 혹시 안 이루어지면 제가 말씀하신 거 이렇게 공증도 받아야 되고 증거를 제시해야 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교회 문 나가볼 때가 문제예요. 교회 문을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될까? 어떻게 이게 될까? 하나님 언제 이루어주실까? 혹시 다른 데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런 증거 없습니다. 뭐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가라라는 예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확실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갔을 때 어떻게 해요? 성경에 즉시 나으니라 그랬어요. 말씀해 보니까 내 믿은 대로라고 써 있습니다.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모든 연약한 것과 병든 것과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뭐가 안 돼요? 우리 믿음이. 우리의 믿은 대로 응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큰 믿음 주십시오. 백부장이 이 믿음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인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하인이 나았을 때 어땠을까요? 백부장이 나았구나, 일어났구나, 건강해졌구나, 손과 발을 다 움직이고 이제 열심히 식사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구나, 잘됐구나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구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구나. 그 사랑하는 종이 나중에 커가면서 볼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급박한 문제가 있을 때, 건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직장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자녀들이 옆에서 뭐 믿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구나, 반드시 돈으로 해결하는구나, 반드시 권력으로 해결하는구나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기도로 해결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그것이 신앙이 전해지겠죠. 여러분,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요, 그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순교자들이요, 콜로세움에 딱 서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딱 서 있습니다. 사자가 막 달려옵니다. 자기를 찢어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구해주시겠지. 이만큼 와서는 멈출 거야. 창이 날라올 때 이만큼 와서 멈출 거야. 안 멈췄습니다. 그때 하나님 원망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백부장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뭡니까? 사랑하는 종의 병도 치유함을 받아서 나음을 입었지요. 또 하나는 뭡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이방이 칭찬을 받는 이러한 놀라운 칭찬의 상도 거머쥐었지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믿음이 먼저 된 자나 오래된 자나 그런 분들에만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예수전도단 총재였던 짐 스타이어가 어느 날 브라질에서 예수 제자 훈련 학교를 했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중보기도를 하는 가운데 한 학생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우리가 파란 봉고차를 탔는데 그 봉고차가 고장이 나서 사고가 나서 우리가 다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전도여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나눴어요. 그랬더니 짐 스타이어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지가 뭐라고? 방금 왔잖아요. 신앙생활 별로도 안 해보고 기도도 안 해본 방금 와서 그런 얘기를 나누니까 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몇 개월 후에요, 전도여행을 갔는데 정말 우연히도 파란색 봉고차를 탔어요. 그런데 짐 스타이어가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차를 살펴봤더니 바퀴 하나가 빠져서 사고가 나게 생긴 거예요.
그때 어땠습니까? 짐스 타이어가 깊이 회개했습니다. 믿음이 지금 처음 시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백부장처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해주실 때 우리가 기도할 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